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왕이 바로 사울인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참 겸손했고 순종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의 신앙은 바닥을 기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비추어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장립주사나 근사나 귀한 직분을 받는데, 묘하게도 오늘 사울과 같이 어느 한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할 때가 많은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목사로 세웠고 무엇 때문에 장로, 집사, 근사로 세운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깊이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을 때 그 직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상관이 없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내가 주가 되어 있는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이 나아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백성들이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던 사람입니까? 고기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소문이 백성들 속에 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 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는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미로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로 비유를 따지면, 만약에 어떤 우리 영양서북교회로 비유를 땁시다. 목사, 부목사는 기도해도 병든 사람이 안 낫는데 집사가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막 나왔습니다. 온 교인들이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던 집사를 면직해서 교회로 쫓아내버리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못된 행동인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엄명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 고치지 마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역사를 나타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인이 된다.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면 그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회개를 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는 그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친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겁박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죠. 우리가 보고 듣고 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지 판단해보라. 천하만국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그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때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은 베드로를 죽일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 베드로가 제자들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묘한 것이 베드로는 옥에 깊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잠이 푹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날이 새면 죽는다 하는데도 잠이 푹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알고 교인들이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참 묘하죠. 교인들은 기도하고 목사는 옥속에 갇혀서 잠들고,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툭툭 쳐요.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옥문이 저절로 슬슬슬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그 기도하는 곳으로 천사가 인도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옥 바깥에 나왔어요. 찬바람이 확 부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가 감옥 밖에 나온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보면 또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을 잠가놓고 기도해요. 혹시라도 잡혀가면 안 되니까. 지금 베드로를 내일 아침에 죽인다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났던지 전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죠. 보세요, 문을 두드립니다. 로뎀이라는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 따라 아마 왔던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니까 이렇게 문 밖을 내다보고는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베드로가 영 올 리가 있나. 자기네들은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왔다는데 애 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얘가 미쳤구나, 이거 지금 옥속에 갇혔는데 뭐 베드로가 온다 하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합니까?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귀한 섭리가 계셔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비록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역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징계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서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는 절로 가시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뭐 잘나가지고 좋은 열매 맺고 여러분이 뭐 깨끗하고 거룩해가지고 뭐가 되는 줄 생각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편에 계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냥 계시라고요. 뭘 대단히 뭘 하는 것처럼 하지도 말고 또 안 된다고 거역하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사울 임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말렉에 들어가서 그 아말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이라. 짐승도 싹 다 죽이라. 움직이는 건 싹 다 죽이, 진멸하라. 하나도 없이 하라. 완전히 없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울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특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환경적인 여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캐선 맞고 붙이지 말고,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을 진멸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 아니잖아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기도해라, 성경 보라, 전도하라.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고 못하고 상관은 없어요. 왜 전도를 몇 명을 했느냐, 얼마나 했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살려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산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는 그분의 생각이 높고 우리의 마음보다는 그분의 마음이 더 넓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 생각이 포함이 됐습니다. 생각이 포함이 되니까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이거는 죽이지 말자. 짐승들 그거 끌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말은 좋죠. 제사도 하고, 또 기름진 거 가져와서 백성들 나눠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노? 굶주린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주면 되지. 말로 다 없애버리노? 말로 다 죽이노?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액면 그대로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골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아 참 지혜롭게 네가 잘했구나 이렇게 하실 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 길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 하는데 내게 들려오는 저 짐승의 소리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고 하는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느냐 이거죠.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아각을 사로잡고 살찐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지 단 마음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정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죠? 마음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아주 미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막 불불 끓어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에는 전혀 다른 거죠. 색깔이 전혀 다른 거죠. 바깥에는 흰데 속에는 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것이 안 통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속여 먹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회향에 11조를 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셨을까요? 그러니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기는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세리보다 못하다. 세리가 네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너는 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경멸을 하는 세리보다 너희가 못하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 순수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괜히 왕으로 세웠구나 마음에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절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때에 사무엘은 또 주의 종은 근심하면서 그 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상이 아담 아닙니까?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역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따먹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담의 피가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피 속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속에서 니나 그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인간의 거역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엄중히 받아야 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사신에게 완고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립니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하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던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많은 귀빈들을 초청해서 축하 파티를 했답니다. 불란서 대사가 그 어머니께 묻기를, 어머님은 참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머니는 하는 말씀이, 내 아들을 나는 어려서부터 애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거라, 그렇게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의 교훈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레이든 포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어떤 선교사 한 분을 만나서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이곳에 온 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선교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겠습니까? 했겠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선교해서 10년 동안 딱 2명 전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선교가 실패했네요. 그런데 왜 여기 계십니까? 이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때 이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비록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나 2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으라 하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성경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요점만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후손이 번성하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어떤 질병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28장에는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나는 민족이 될 것이며, 신명기 29장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며,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 마귀와 싸울 때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어떤 자세일까요? 프랑스의 왕이 내빈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만찬을 하는데 그 당시에 레오날드 우드 경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이 왔는데 레오날드 우드는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잔치석상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프랑스 왕이 레오날드 우드를 향해서 우드경 여기서 보내요 하고 말했더니, 아니 각하께서 초청장을 제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초청장을 보냈지만 온다 간다 말도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레오날드 우드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의 초청에는 가타가 없습니다. 왕의 초청에는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 초청하면 마땅히 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죠. 순종할 때 온갖 좋은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 자체가 명령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때로 겉면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는 도무지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 주겠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됩니까? 제가 잘못하면은 욕 먹을까봐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연세 제일 많은 분이 99세 된 분이 있습니까? 할머니 보고 내년에 아들 놓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뭐라 할까요? 두 가지겠죠. 목사가 미쳤다, 그 같은지, 아니면 그냥 농담도 참 웃겠죠. 사라는 웃었어요. 사라는 그때 89세였어요 사실은. 근데 사라는 웃었어요. 내 아내가 왜 웃느냐, 사라가 입을 틀어막고 안 웃었는데요. 그러다가 웃었느니라 더 이상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웃고 이렇게 했지만 믿었어요.
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나아만이 한센병에 들렸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하라. 왜 그냥 요단강 물에 그냥 잠그고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7번 목욕을 하니까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더라.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계속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 얘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기적의 역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도는 겁니다. 7째 날 가서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사는데 그 가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고 난 다음 결과를 보니까 잘 됐더라 이거죠. 복을 받았더라 이거죠.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전대 맡은 제자를 보고 야 그저 돈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든지,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든지 이래야 될 텐데,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전혀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 하는데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갖다 잘못하다 한센병이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 갔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갔다는 것은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다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되고, 믿으면은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입으로 시인을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사람이라. 미국에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소심하고 우울증을 앓고 모든 환경적인 여건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을 앓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좀 물려받았지만 사업가로서는 도무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질병도 내 몸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외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그는 미국에서 출판협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어른이 되는, 회장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나의 환경과 삶을 다 바꾸었다. 말씀을 맺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이 순종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이